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쫓아갑니다. 그게 24절부터 7장. 기드온이 이제 사자를 보내서 에브라임이 온 산지를 두루 행하게 하여서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나누어서 취하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취하고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이라는 적군의 장수입니다. 사로잡아서 오렙도 죽이고 뭐 다 죽이고 이제 추격을 했습니다. 그러나서 8장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왜 이게 에브라임 지파가 성경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예요? 에브라임 므낫세 현재. 그러니까 요셉에서 갈라져 나온 두 지파잖아요. 네.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었거든. 므낫세가 첫째고. 네. 근데 둘이 이제 요셉 지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잖아.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지파랑은 가까울 수밖에 없네요. 다른 지파보다도 요셉 지파, 뭐 르우벤 지파, 뭐 납달리 지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나마 이제 또 가까운데 이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11장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12장에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또 싸워요. 그래서 그때 10볼렛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이기면서 그때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 입다 길르앗 지파 사람이었던 입다한테 왜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때 입다가 내가 불렀는데 당신들이 안 오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길르앗 지파도 이 므낫세에서 갈라 나온 지파예요. 그러니까 입다도 이쪽이란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기에서 보면은 자꾸 시비를 걸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지파고 남쪽에서는 유다 지파가 그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조금씩 차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또 남북이 갈라졌을 때 사마리아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에브라다야 이게 다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북왕국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다. 이거는 모세가 야곱이 그 마지막 49장 창세기 49장에서 유언할 때 에브라임 지파가 크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시비 거는 지파로 항상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요. 호세아서 같은 데도 보면은 에브라다야, 에브라임 지파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또 전쟁이 시작됐을 때 미디안과의 전쟁이 시작됐을 때 자기들이 나와서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가 전쟁에서 기드온이 이기고 나니까 나중에 와가지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다 때도 똑같아요.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그런데 기드온이 처신을 되게 잘해요. 기드온이 이야기하되 나는 이제 행한 일이 너희에게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너희들보다 내가 비교했을 때 작은 자란 얘기예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너희들의 가장 안 좋은 포도보다 우리들이 가장 좋은 포도가 더 못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이걸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나는 작은 일 했고 에브라임 지파 너희들이 큰 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노가 풀렸다 하고 끝나요. 에브라임 지파와 싸울 뻔했었는데 이거를 굉장히 외교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아주 슬기롭게 기드온이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항상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지파예요. 그냥 기드온과 전쟁에서 지고 쫓겨가는 그런 미디안 지파의 패잔병을 물리치고 으스대는 모습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끝났어. 잘.
요 이야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또 다른 패잔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쫓는 자 300명과 데리고 요단에 이르러서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면서 숫곳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적을 쫓고 있는데 두 왕 세바와 살문나예요. 그래서 숫곳 사람들한테 먹을 걸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숫곳 사람들이 안 줘요, 먹을 거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온 거야. 그 숫곳이라는 이제 도망가고 있고 미디안은 여기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자기 300명의 부하들이 이제 피곤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좀 달라. 그랬더니 안 줘요, 이들이. 숫곳 사람들이 이제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저주를 퍼붓고 떠납니다. 기드온이. 나중에 내가 이들을 죽이고 난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오면은 너희들을 내가 들가시와 뭐 찔레로 너희의 살을 찢을 것이다. 그리고 분우엘까지 쫓아가요. 숫곳에서 조금 더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 그 도시에 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똑같이 거절을 합니다. 먹을 걸 안 줘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또 나중에 내가 돌아올 때 너희들의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숫곳과 분우엘 사건이 여기서 이제 벌어집니다. 근데 아까 전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다툼에서는 슬기롭게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넘어갔었던 이 기드온이 갑자기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식량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나중에 돌아올 때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하고 떠나거든요. 복수하겠다는 얘기예요. 복수. 갑자기. 여기서 이제 기드온의 인물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야. 5절에 특히 나의 종자라는 단어 나와요. 거기에 종자. 나를 따르는 백성. 거긴 따르는 백성이라고 나오는데 옛날 성경은 종자거든요. 종자. 근데 종자는 내 발밑에 있는 백성들 이런 뜻이에요. 내 발밑에 있는 백성들. 그러니까 따르는 자들은 좋은 표현인데 이거 부하란 얘기거든요. 종자. 원어를 보면은. 그러면은 기드온의 이 300용사가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부하로 변질된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사사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삼갈 같은 경우도 소모는 막대기 소몰다가 전쟁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자기 원 위치로 돌아가잖아요. 군대란 개인적인 군대는 없는 건데 개인적인 군대를 지금 변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 죽을 때까지 그들을 죽이기까지 쫓아간 이유는 예전에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끝까지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수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 복수. 개인의 복수. 두 왕을 쫓아가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려는 게 아니라 예전에 나의 형제들을 죽였던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이러 가는 개인적인 복수극이 되고 자기 병사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복수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복수극을 위한 전쟁이 되고 자기 개인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기드온이. 저만 그런가요?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항상 이 숫곳과 분우엘을 지나서 쳐들어왔어요. 여기를 한 8km 떨어져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 이곳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세금, 일정한 조건과 세금을 바치면서 자기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그런 마을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겠지만, 그리고 아직 미디안이 패했다고 하지만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럼 교수님 숫곳하고 그들 여기 사람들 어느 지파 사람? 이스라엘 지파, 뭐 어느 지파라고는 안 나오지만 이 땅을 분배받을 때 여기에 세 지파가 있었죠. 안 넘어가고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 반은 여기 있고 반은 여기 있다. 그래서 반 지파거든. 그 지파 중에 하나겠지. 아무튼 이스라엘 지파 사람이에요. 므낫세가 제일 위에요. 므낫세. 그래서 여기에 길르앗 지파가 여기에 있었어.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에 있었고. 그런데 이때 쫓겨가던 세바와 살문나 왕이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자가 1만 5천 명이래요, 여기. 그럼 아까 처음에 3만 2천 명 모였었는데 적은 숫자가 10만 명이 훨씬 넘었잖아. 그리고 300명 데리고 쫓아가고 있는데 남은 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1만 5천 명이나 남았다는데. 그럼 300명으로 쫓아가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쫓아가서 이겨요. 거기에 있었어. 적군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 도중에도 이제 기드온이 쫓아 올라가서 적군을 쳤고 둘이 도망갔고 추격해서 사로잡아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13절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돌아오다가 이제 숫곳 사람을 만나잖아. 숫곳 사람 중에 한 소년을 잡아서 신문하고 숫곳에 이제 지도자들 70명을 이름을 명단을 쓰게 해가지고 기록한 다음에 기드온이 이제 전에 했던 거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 사람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해서 다 죽입니다. 분이엘 사람들도. 그리고 나서 18절에 복수를 하고 난 다음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쫓아온 것은 너희들이 이제 19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라. 그래서 너희가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를 죽이지 아니했을 건데 자기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쫓아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의 장자 여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보고 죽여라 했더니 얘가 아직 두려워서 죽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일어나서 이 둘을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기드온의 추격과 보복이에요. 이 자기 아들 보고 요 전에 아들 보고 죽이라 그랬는데 아들이 주저하죠. 기드온의 아들이었잖아. 기드온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어? 주저 있잖아, 계속. 그 아들도 똑같이 대비돼요. 대비되는 모습이야. 숫골과 분노의 사람들한테 먹을 거를 달라고 막 간절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배고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드온과 그 부하들은? 그러면 이렇게 막 거의 굶어서 너무너무 배고픈 상태면은 추격을 하다가 안 하지 않아요? 잠시 멈추고 정비를 하고 추스르고 밥을 먹고 그럼 쫓아가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인데 그냥 굶으면서도 계속 쫓아간 거야. 왜? 복수를 하려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복수극에 중점을 두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게? 아까 에브라임 지파에겐 유연한 태도를 보였던 기드온이 배가 고파서 그랬나? 당이 떨어져서? 왜 숫곳하고 분노할 사람들이 밥 안 줬다고 너희들 나중에 올 때 내가 다 죽여버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냐고. 왜 그랬을까요? 에브라임 지파는 크거든. 아까 제가 제일 크다 그랬잖아. 근데 숫곳하고 분노엘은 어때? 작은 마을이거든. 그러면은 강한 자한테는 자기가 약하게 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 게 기도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점점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아까 6장 7장에서 계속 나온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계속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추격하는 동안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안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것도 똑같은 300명을 데리고 갔고 저건 15,000명이나 있었어. 그냥 기드온의 말 속에서만 있어요. 7절에 쫓아가면서 자기 혼자서 스스로 얘기를 해.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복수하겠다 이런 거.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나 하나님 여호와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는 양털 뭐 하고 뭐 번제 드리면서 주저주저하는 모습인데 이 둘을 쫓아갈 때는 전혀 주저하고 있지가 않아요.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쫓아가잖아. 좀 이상해요. 왜 그랬을까? 지금 막 승리한 후거든. 이겼거든. 그러면 딱 이기고 났으면은 아 여호와께서 승리하셨구나 하고 제가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하늘을 찌를 듯해요. 지금의 이 기드온의 상태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듯 상승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는 말투에서도 나타나요. 기드온의 하는 말투에서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 5절에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나의 종자 아까 내 발밑에 있는 사람들 이게 자기의 종자가 아니거든. 이제 승리하고 났더니 300명을 나의 종자 이런 식의 표현은 자신감이 상승한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승리로 인한 자신감은 바람직하지만 지나치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사사의 역할이 보여지지가 않고 개인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언제부터 300명의 용사가 기드온의 종자가 됐겠어요? 응?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어리를 주소서. 이거는 점잖은 표현처럼 느껴지지만 원문에는 나의 종자, 교만한 기드온의 모습.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전쟁은 기드온의 전쟁으로 개인의 전쟁으로 지금 격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둘을 쫓아간 거는. 물론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 이들도 이스라엘 편에 서고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했지만 자꾸 이 사람들도 똑같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하거든. 세바와 살문나의 손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동족의식을 이 사람들도 버린 사람이야.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신앙심도 없어요.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면서 동족을 돕기를 거절하고 있는 거. 이 사람들의 신앙도 바닥을 헤매고 있다는 거죠. 기드온이 설득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한테? 아까 에브라임 지파도 설득한 것처럼. 근데 협박하고 복수를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위협하고 있잖아. 하나님과 기드온의 관계를 볼까요? 하나님과 기드온의 관계. 예전에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들에게 밀 빼앗길까봐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던 모습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하면서 나타났거든요. 기드온을 부를 때. 그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축복할 때도 불평하고 불만, 표적을 구하고 불신을 드러냈었어요. 하나님 시험하고 핑계대고 표징을 구하고 또 구했을 때도 하나님은 어땠죠? 이해하시고 참으셨어요. 그러면 기드온과 숫곳 사람들의 관계도 똑같이 보면 숫곳 사람들이 이렇게 주저하고 표적을 구한 거거든. 세바와 살문나의 그 손을 보여달라. 자른 손을, 전리품을.
그럼 표적을 구해달라고 했을 때 자기 위치를 생각하면 전에 했었던 그럼 자기도 참아줬어야 되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 이곳 사람들도 아주 두려움에 떨면서 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내가 적을 죽이고 돌아올 때 너희들 반드시 죽일 거다라는 더 큰 공포를 심어주고 떠나는 사람이야. 실망하게 됩니다. 배가 고프면은 보이는 게 없나 보지. 다이도 안 줘가지고. 제가 군대 3년 있었는데 군대 있는 동안에 한 끼도 하루 3끼 먹는데 한 끼도 건너뛰어 본 적이 없었어요. 밥 3끼는 완벽하게 챙겨주더라 군대가. 산속에 있어도 어떻게 쓰는지 밥을 갖다 주더라고. 조달을 해줘요. 군인들한테 밥 하루 3번 주는 밥 안 주면은 큰일 나거든. 이 식량이 중요한 것 같아. 그처럼 배가 고파서 그랬나? 이게 이해가 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이게 그 기력이 많이 소진되면 좀 그 정신적으로도. 예, 좀 민감해지기도 하고 신경질도 많이 나고 좀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럴 것 같아요. 이해가 가요? 이게 기도원이 여기서 피곤한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피곤한 내 이제 종자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리고 나중에 왔을 때 피곤한 내 종자에게 먹을 것을 안 줘서 그들이 했던 말을 되풀이해서 사용을 하고 복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났잖아요. 밤새 이제 사흘육전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냥 피가 튀고 막 사람을 죽이고 하면 좀 광기에 휩싸일 것 같기도 해요. 거기다 배까지 고프니까. 배가 고파서 이 16절 17절에 그 장로들을 붙잡아서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뭐 징벌하고 이렇게 징벌이란 단어가 나왔지만 이것도 원문에 보면은 찢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 아까 곡식 타작할 때 타작하다 할 때 쓰이는 단어거든. 그 나달할 때 뾰족한 걸로 이렇게 쳐야지 그 나달이 나오잖아. 그런 식으로 숫곳 사람들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타작하듯 살을 찢어 죽였다는 거. 극도의 분노의 상태라는 얘기지. 물론 이들도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기드온도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 이상한데 뒤는 더 이상해. 이제 클라이막스예요. 더 이상한 거. 그렇죠. 이스라엘이지. 더 이상한 게 이제 22절에 전쟁에서 이기고 났던 그때 이스라엘 사람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했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이 되어달라는 건데. 그랬더니 기드온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았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성경이 딱 끝나야 되는데 그 뒤에 다른 말이 나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나한테 줘라.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겉옷을 펴서 탈취한 귀고리를 던져서 이걸 다 받았더니 1,700세겔이래 금. 그 외에도 뭐 3달 형상의 뭐 장식들, 뭐 자색 의복, 이게 비싼 옷이에요. 약대 목에 둘렀던 사슬. 그래서 그걸 다 가지고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 아까 오브라 나왔어요. 오브라에 두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됐다. 이 문제예요.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를 다스리소서. 왜? 백성들이 왜? 왕이 되어 주소서. 무서워서. 다작 마당에 찢어 죽일까. 처음에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은 거는 바알의 신전을 헐었다 그랬죠. 그런 용기 있는 인물이다. 물론 밤에 가서 했지만 300명으로 이걸 합쳤더니 13만 5천 명. 아까 12만 명, 15,000명 했더니 13만 5천 명. 이게 미디안 군대를 공격하는 대담성. 그리고 전쟁할 때 선두에 섰다고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을 유화책으로 잠재우는 외교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었고, 떡 요구를 거부하는 마을을 보복하는 단호함이 있었고, 피곤한 병사를 이끌고 끝까지 추격해서 섬멸하는 집중력이 있었고, 어쩌면 왕으로서의 풍모, 잘생겼던 것 같아, 번짓하게, 또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어달라. 이게 좋게만 해석하면은 왕이 될 자질은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 강력한 왕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거부를 했어요. 오직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잘했어. 우리 그때 여호수아서 할 때 11장, 12장, 13장 했었거든요. 11장에서 여호수아 11장에서 전쟁이 근쳤다. 온 땅에. 그리고 12장에서 33개의 그 점령지 목록이 나온다 그랬죠. 여기에 2군데하고 여기에 31군데. 그 다음에 땅 분배 사건 나오는데 점령지 목록에 뭐 어디에 누구 왕, 어디에 누구 왕, 어디에 누구 왕 이게 다 나와요. 33명에. 그거는 어디라는 지역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런 식으로 왕 이름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가나안 땅에 왕들이 있었고 도시국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그 왕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왕들, 이 왕은 여호와께서는 없애버려야 될 대상이 왕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사들을 세우신 거잖아요. 왕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다는 것은 주변에는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만 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강력한 왕이 있으면은 주변 나라들보다 훨씬 강대한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근데 이건 잘못된 요구잖아. 왕은 여호와밖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왕이 있으면 왕의 3요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왕의 3요소. 왕은 내가 왕이다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 왕은 궁궐이 있어야 되고 집, 여자가 있어야 되고 군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왕은 3개가 있어야지 왕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이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사울을 왕이라고 진정한 왕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사실은 다윗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있으면은 이게 빈부격차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빈부격차. 자기의 딸을 바쳐야 되고 자기 아들을 바쳐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돈을 바쳐야 되는 거야. 세금을. 3가지를. 그러면 부자가 생기고 가난한 자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게 봉건 사회잖아. 일반 백성이 되지가 않아요. 노예가 됩니다. 자, 왕이 있으면 왕 밑에는 백성이 돼야 되잖아요. 선한 왕이 되면은 백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악한 왕이 나오면은 그 밑에는 노예가 됩니다. 노예.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는 뭐 대통령, 뭐 수상 이런 게 있잖아. 밑에는 뭐예요? 국민? 또 노예는 아니지. 또 민주주의에서는 이 밑에가 누구야? 시민이잖아. 우리는 시민이에요. 시민. 시티즌. 그 시민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 거야. 그러니까 견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백성들이 뭐 투표해가지고 왕을 뽑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봉건주의 국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왕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유공동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유 공동체예요. 자유 공동체의 목적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거. 교회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목사님이에요? 장로님. 장로님이에요? 그 교회 세운 장로님. 교회의 우두머리에 목사님이나 장로님 이름이 올라가면은 이게 기도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왕이 되고 싶으신 거구만. 군대도 있잖아 군대. 큰 목사님들은 보디가드들 쫙 데리고 다녀가지고 멀리서 뵙기도 힘들어요. 쫙 둘러싸가지고. 근데 불행히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던 거야. 이웃을 섬기면서 살았던 게 아니라. 금을 달라 그래요. 귀걸이야, 전리품, 금, 장신용 보석, 귀걸이만 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반지는 빼고 뭐 귀걸이만 줘라가 아니라 이게 네잼이란 단어인데 장식용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장식을 달라고 얘기를 한 거야. 금 1700세겔이면은 한 20kg, 21kg 돼요. 금 21kg. 그럼 많죠? 21kg면 많은 거 아니에요? 금 21kg야, 이게. 요즘으로 한 돈, 10돈이 한 양? 한 양이 몇 그램이에요? 쌀이 10kg짜리가 이만하니까. 그렇죠. 20kg짜리 쌀 금덩어리. 얼마 안 돼요? 아무튼 20kg래. 근데 여기 이스마엘 사람 거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마엘하고 미디안 사람이랑 뭐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 이 미디안이 그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가 낳은 게 미디안이고 이스마엘은 그 하갈이 낳았잖아요. 유목민들이야 다 이동하면서 생활하는. 왕권을 거부한 기드온이 금 달라 그러니까 즐거이 줘. 뭐 왕권도 거부했는데 금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한 세겔이 11.4g.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안 주면 죽죠. 탈곡되죠, 탈곡. 초승달 장식도 잠깐만요. 요거 하나. 네, 여보세요? 예. 지금 6월 달에 할 건데, 뭐, 이렇게. 바로. 예. 많이 했는데, 지출했는데요? 스킵 떠가지고. 예. 다시 해야 된다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너무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봇은 뭐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이것을 왜 만들었을까? 제사장들
자기가 제사장이 되려고. 뭐로 만들었어요? 이 금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왕권을 거절한 이 기드온이 왜 금을 요구했을까? 그러니까 금은 왕을 상징하는 건데. 그럴 수도 있죠. 전리품을 요구했는데 왜 요구했지? 제가 항상 거룩한 전쟁 얘기할 때 전쟁을 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전쟁을 하는 이유는 빼앗기 위해서. 전리품을 얻기 위한 전쟁이요. 우리 인간들의 전쟁은 식량을 빼앗아 오는 전쟁인데, 거룩한 전쟁,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뭐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진멸하라, 다 없애버리라는 것은 전리품을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전리품이 없는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게 이제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이거든.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전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런 데 계속해서 모세 율법에 이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전리품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는 그 율법에 보니까 전리품의 반은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주고 전리품의 나머지 반은 백성들에게 주라는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31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민수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모세는 전리품을 자기가 한 개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리품을 나누는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고, 민수기 31장에 그때 제사장 엘리아살에게 율법의 규정을 알려줬는데, 그 규정에는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 반을 갖고 나머지는 반은 백성에게 주어라,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와 대조적으로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그 금을 요구해서 자기가 차지했다는 거야. 20일 모든 금을 차지를 해가지고. 금을 좋아했던 거지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금을 좋아했겠지. 좋으니까 달라 그랬겠지. 그러니까 이상해지잖아요 지금 기드온이. 그러니까 성경에 분량이 많으면은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권력 대신에 돈. 그러니까 권력 대신에 이 돈을 달라는 거야. 근데 돈뿐만이 아니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권력 중에서 제일 큰 권력이 뭐예요? 종교 지도자. 종교 지도자지. 진짜 큰 권력은 종교예요. 대통령보다도. 그래서 에봇을 만든 거야. 에봇은 이제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했겠지. 자기 집에다, 자기 동네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음란하게 생겼다 그러잖아. 그럼 본래는 실로로 가야 되거든, 여기서는. 근데 실로로 가지 않고 여호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봇에. 일로 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최고의 종교적인 권력을 누린 것 같은데. 올무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음란하게 생겼고. 근데 이 옷이에요, 옷. 대제사 에봇은 의복이거든. 조끼 모양의 상의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림과 둠밈을 두는 흉패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었었는데, 이 에봇을 만드는 실 있잖아요, 실. 그게 금실이라는 거야. 금실. 그래서 금옷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금옷. 고대 근동에서는 이게 이제 신을 상징하는 그런 옷이에요. 대제사장만 에봇을 입었었어, 이스라엘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옷이거든요. 근데 그냥 그 옷을 기드온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여기 있다는 거야. 옷을 만들었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기드온 얘기 나왔을 때 6장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6장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것을 다른 식으로 성경에서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을 옷 입히시니 이런 뜻이 돼요. 옷 입혔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기드온은 여호와의 신으로 옷을 입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돼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예전에 입었었다고 에봇을 여호와께서 지어주신 신이 임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옷을 입었었는데 또 다른 옷을 만든 거예요 지금. 근데 그전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았잖아. 여호와의 신이 임하신 거는. 근데 눈에 보이는 금으로 만든 이런 옷을 보고 싶다는 거지. 그 말은 예전에 입었던 여호와 신의 옷을 눈에 보이는 에봇의 옷으로 바꾼 건데요. 금 에봇을 입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드온입니다. 한국 교회 주는 메시지가 너무 노골적인데. 항상 그 승리를 하고 난 다음이 중요한 거야. 성경에서 보면은 제가 그래서 예전에 몇 번 얘기한 게 그거예요. 내가 5년 동안 10년 동안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이 딱 이루어진 그 순간이 중요한 거야. 아니면 뭐 짧더라도 내가 뭔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기도했을 때 기도가 응답이 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네. 이렇게 막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자기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그 순간이 가장 교만할 수 있는 순간에 가장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제가 이건 엘리야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들을 8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대결을 했었던 그 이유는 비가 안 와서거든. 그래서 죽이고 나서 이제 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머리가 두 무릎 사이에 안 들어가요. 그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거든. 하시는 분들 다 하시죠. 요가 하시는 분은 되지만 저는 배가 나와서 안 돼. 그건 겸손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단을 태웠잖아. 그런 기적을 엘리야가 딱 맛보고 난 다음에 이제 비 내려오세요는 간단한 기도 제목일 것 같음에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는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 오브라에 뒀다는 거. 그래서 실로에 성막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글로 가지 않았다는 거. 점차 오브라를 에봇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 그걸 왜 만들었을까? 금으로. 자기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기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럼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지. 뭘 하고 나면은 기념하고 싶은 거. 그러면은 왕이 되어달라는 걸 거절했지만은 속마음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왕과 같은 생활과 권위를 인정받고 싶은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 잘못된 거죠. 아주 잘못된 거야. 음란하게 섬겼다 해서 음란은 항상 이방신 섬길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우상이 된 거야. 에봇은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이 뭐 에봇의 모양으로 오셨겠어?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면 안 되죠. 여호와가 승리하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여호와께 돌린 게 아니라 기드온에게 승리의 공을 돌린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 되어 달라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다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전쟁 승리의 공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승리가 기드온 자신의 공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기드온. 하나님께 바쳐지고 되어져야 할 것들이 기드온에게 에봇을 섬기는 웃지 못할 결과가 된 거죠. 본래 에봇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수단이에요. 수단.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어떤 상징, 작은 도구인데 그 자체를 섬기게 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형상으로 섬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무가 된 거. 올무는 새를 잡는 미끼거든. 처음에는 매혹적으로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파멸로 이끕니다. 함정으로. 그 뒤에 기드온이 28절에 태평하였고 29절에 기드온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거했는데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이 아비멜렉을 낳았다. 그러면은 왕이네, 왕의 여자지. 그렇죠. 자식을 70명을 낳았으니까 벌써 왕이야. 왕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에브라에 몰려와서 에봇을 보고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위치의 대단함을 느꼈고 왕 같은 삶을 사게 된 거. 왕같이 살고 싶다는 욕망을 거절하지 못한 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참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 기드온 이야기에서 중요한 거는 처음에 300명의 용사로 적을 무찔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기드온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여호와가 왕이다 이렇게 말했거든. 기드온이 여호와가 다스릴 것이라고 말로는 해놓고 실제로 금의 보옷을 만들고 왕 같은 삶을 산 기드온.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신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에봇을 입기 원했던 거. 이건 자식들한테도 영향을 똑같이 미쳐서 그 70명의 아들 빼고 세겜의 첩에게서 낳은 이 아비멜렉이 결국은 70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올무가 된 거야. 이 집안이. 이 집안이 그러니까 내가 낳은 아들 70명이 다 죽었어. 아들이 아들을 다 죽인 거야. 그러니까 좋아요? 기드온의 집안이? 한 대도 못 갔잖아. 한 대도. 이게 벌이잖아요. 예, 이게 벌을 받은 거지. 자식이 자식을 자식을 죽이는 죽였어. 것보다 더 끔찍한 벌이었겠어요. 문제는 처음부터 이렇게 기드온이 욕심과 야망을 가진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냥 조그마한 그냥 뭐 지주 요 정도였는데 나중에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욕망과 탐심이 생긴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까 전쟁 승리하기 직전에 경배했다며. 그 둘이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경배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드렸다는 말씀이 안 나와. 2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이 구원했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얘기하는데 백성들이. 그럼 이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한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달라고 또 요구를 했겠지. 에봇을 만들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타락한 것 같아요. 네, 짧게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도 에봇과 같은 올무가 있다. 그거는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는데 방해되는 요소는 다 에봇이라는 거. 무엇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 에봇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에봇을 입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옷을 입지 말고 성령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길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또 1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성경은 이렇게 이런 것으로 옷을 입으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구절입니까? 한번 말씀 주시죠. 로마서 13장 12절, 14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2절 세 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자꾸 얘기할 때 나에게 어떤 시험이 닥쳤을 때 위기의 순간에 그 일을 극복하고 나서 아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위기의 순간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위기가 있지 않은 평범한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의 단순한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일관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면 그거는 우리가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대학이나 직장이나 배우자나 만나는 사람들 이것이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면 그것도 사실은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1순위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 공부의 최종적인 것은 지식 습득이 아니라 그랬죠. 이거를 통해서 아 내가 묵상하고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나에게 있어서 에봇은 무엇인가, 올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기도원이 잘못한 그러한 것을 내가 또 되풀이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찾아서 내 생활에 적용을 시켜야 이게 성경 공부가 되는 거지 한낱 지식은 안 됩니다. 저희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한 번 딱 잘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그 순간 한 번, 그것도 그 하기 전까지 주저하고 계속 구하고 앞에 그리고 이기고 나서는 개인적으로 복수하고 애본 만들고 잘한 거는 그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임팩트가 너무 강한 거지 성경에서 사사들 중에서. 300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영웅서사로 읽으려는 의견이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기드온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기드온이 만났던 하나님. 참고 있냐 하시는 아주 귀찮게 막 이것저것 요구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정하고 다 해주셨잖아. 네. 거절한 거 아직 없죠. 기도는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나 봐. 그쵸? 뭐 병에 걸렸거나 뭐 그런 것도 없잖아. 하지만 생전에 보지 않았을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죽는 거 아 그거는 이후에 이유일 겁니다. 예. 봅시다. 기돈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왕이 되려고. 예. 왜냐하면 왕이 된다는 거는 일단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비멜렉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거니까.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진노는 그 후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 후에 나타났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에서도 하나님의 그 벌은 그 다음 때에서 이루어진다고 나오거든. 근데 기도는 아무튼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아.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살았겠지. 왕 대접받으면서 평생 칭송받고 칭찬받으면서 거드름 피우면서 좋은 거 먹고
뭐 부족함 없이 잘 살다가 죽었겠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게 잘 사는 삶일까? 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부러워하잖아. 근데 기도원도 그렇게 살았어요, 살기는. 근데 그런 삶이 좋냐는 거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린 그게 또 불만이잖아. 저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나는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하나님 잘 섬기는데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그래, 여기까지 일단 기도원하고 그 뒤에 아비멜렉. 이게 기도원하고 연관이 되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